여러분들한테 주신 미션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잘 여러분들을 견디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은혜가 통해지기를 원하신 걸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한번 다시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저희 예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하나님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가 나가서는 이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가득 차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아버지 정말 어너인팅이 가득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그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각 직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 모든 아버지 친구 사이에서도 정말 주님의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버지 예배로 모였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중심이 정말 주님 되게 하시고, 저희 모든 아버지 노력과 눈과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하나님 아버지 모인 우리 EM 친구들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아이들의 삶에도 하나님 정말 주님이 첫 자리 되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데디케이트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샘물이 흘러 또 주위를 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하실 텐데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가지는 마세요. 우리는 디스턴스를 지켜야 되니까. 하지만 서로 이렇게 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보면은 저 EM 친구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만 다시 하실게요.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계 대신방 기간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매년 춘계 대신방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은 우리 뒤에 사인란을 해가지고 전교인들 다 받게 하고 싶지만은 올해는 상황인지라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혹시 여러분께서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목장 리더나 아니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가지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백신 안 맞았지만 항체가 있어서 아주 안전하니까요. 걱정 마시고 받으실 분들은 연락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됩니다. 1시간 땡겨집니다. 그러니까 좀 잘해가지고 다음 주 차질없도록 해주시고요. 학부모 세미나 제5강이 오늘 저녁 좀 땡긴다는 말이 있던데 7시 반에 한다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이거 담당하신 분에게 해가지고 온라인 내사니까 참여 바라고요. 우리 정교인 성경 읽기는 룻기 1장부터 사무엘상 2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우리 김덕경 집사님 많이 회복되셔서 이제 거의 한 달이 돼가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관 관련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박상욱 집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좋은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저희가 이 주님 성전에 모입니다. 이 봄이 오는 계절에 주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들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또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 저희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이 얼어붙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그 녹여주신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이웃을 보고 저희의 가족을 돌보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성전과 또 이 뉴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으니 저희가 그 마음을 그 지역들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또 사랑이 또 전파되고 또 그 사랑으로 사랑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저희가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고, 우리 목사님 양육관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셔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인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학생부 EM 학생들이 오늘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나오셔서 우리 헌금 특송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esus
하나 더 있어요?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이 담긴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도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여호와여, 우리에게 아버지 더 큰 믿음 주셔서 이것을 능히 이기고 더 왕성하고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에서부터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업처마다 주님 주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드시고, 아버지는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세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직장마다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저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겨울을 난 나무처럼 제목으로 든든하게 서가 하나님의 기쁨, 교회의 기쁨, 가정의 기쁨, 이 시대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서로 앞뒤 돌아보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식구들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말에 등잔빛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오히려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인간관계에 적용한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소홀하기 쉽다고도 말할 수 있지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홀히 여기시는 분은 없는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이것이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아는 익숙한 이야기일수록 참 의미를 간과하는 경우 말이지요. 우리는 지난 2주간 공부했던 사마리아인 비유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불의웃을 도웁시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불의웃 돕지 말자는 뜻은 아니니까요. 불의웃을 도우며 사세요. 혼자만 다 드시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면 저처럼 배 나오면 이거 빼기도 힘들잖아요. 네가 바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니 너를 살릴 사마리아 사람, 바로 예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났으면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사마리아 사람, 곧 작은 예수로 살라는 말이지요. 비록 멸시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말씀이 먼저니 봉사가 먼저니 그런 이야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이 좋은 마자매들 싸움 그만 붙이시기 바랍니다. 도토리 키재기는 도토리들이나 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그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람쥐도 아니면서 말이지. 그렇다면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One for all, 하나면 족하니라.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하나, 이 하나면 염려와 근심 끝. 다시 말해 게임이 끝나는 장군 말이지요. 우리 장기 둘 때 보면은 장군이요 하잖아요. 그 하나가 바로 지금 네 앞에 있는 나야. 이제 나에게로 오렴 하는 구원의로의 초대입니다. 슬픔의 집 베다니에 살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말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도 성도들에게 등잔빛이 어두운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 모두가 암기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핵심 두 자를 빼면 뭐가 되지요? 주문이 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외우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참교 식구들 말고요, 저쪽 이웃교회 말입니다. 주기도문 주문 아닙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이 일명 간청기도로 알려진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비유를 지성이면 감천이다로 이해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요. 뭐 소나무 뿌리 잡고 흔들듯이 하나님의 보좌를 잡고 끝까지 흔들면 하나님이 어지러워서 아야 됐다 그만해라 하고 주는 것처럼 말이지. 그래서 기도는 줄 때까지 뗐으면 된다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 없습니다. 뗐으면 된다는 말도 없고요. 뗐으면 뭐 때만 나오지. 때는 이 목욕탕에 가서 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이 기도를 마치자 제자 중 한 명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을 포함해 위대한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게 부러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이고요. 우리도 기도문 하나 써주세요 하고 말이죠.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우리가 하루에 세 끼 밥 먹고 커피 마시는 만큼이나 일상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기도의 방법, 곧 영어로 how가 아닌 무엇, 곧 what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 시간 같이 보십시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은 손들지 마시고 아시는 분들은 그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식입니다. 뭐 여기 이제 그냥 아무나 해도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뽑는다면 무엇일까요? 머릿속에 한번 쫙 해봐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그냥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이해하십시오. 누가 말하는지 안 들리니까 하나 둘 셋. 다 모르시는 것 같네. 오늘 본문 속에도 이 one for all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면 설교 끝나는 것이지요. 무엇일까요? 아버지여. 맞습니다. 예, 사모님 찾네요. 사모님 나가보세요. 나가보세요. 누가 귀하신 분 오신 건데. 자, 무엇일까요? 아버지여. 맞습니다. 이 말은 기도의 처음도 기도의 끝도 다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전에 기도를 따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만 바로 서면 기도에 관해서는 끝인 것이지요. 반대로 이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루에 24시간을 기도한다고 한들 그냥 공연불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하늘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말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아멘 하면은 그냥 설교 끝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5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파워포인트 도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기도문은 짧은 5센텐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쓰는 문학기법, 즉 문장 구조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자 할 때 반복 기법과 그리고 중심 내용을 가운데에 넣고 양쪽으로 보강하는 방식의 이 카이즘 기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그냥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지요. 주기도문도 바로 이 카이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가운데 있는 핵심 소시지와 이 햄 같은 부분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다음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고 하네요. 거기다가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핀잔까지 주면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분명히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필요 곧 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님이 분명합니다. 만약 생활의 필요를 말한다면 방금 읽은 구절과 정면으로 대치되니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요? 양식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알토스인데 떡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용할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 에피우존인데 이는 일용할이란 뜻도 있지만 내일에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 성경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내일의 양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도 각주를 달아 내일의 양식이라고 표기한 것이 있지요. 그렇다면 내일의 양식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6장 29절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매일 주어진 양식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그날의 양식만 주어졌지요. 다음 날이 되면 바로 썩었습니다. 그런데 6째 날에는 내일까지 두어도 썩지 않는 내일의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다음 날 안식일에 먹을 양식 말이지요. 안식일에 먹을 내일의 양식의 이 실체가 누구입니까?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않을 양식 말이지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계속해서 48절에서 50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에 보면은 떡이 바로
알토스입니다. 양식이라는 말이죠. 정리합니다. 내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먹을 양식, 곧 안식일의 주인이며 썩지 않는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핵심인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무엇을 구하라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구하라고 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매일 나를 구해, 그러면 살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말이지요. One for all, 하나면 족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다시 해석해 볼까요? 매일 나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거야. 매일 나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거야. 매일 나를 구해, 그러면 네가 비록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죄사함의 은혜가 임해 죄의 종이 아닌 은혜 안에서 왕노릇할 거야. 매일 나를 구해, 그러면 너에게 시험을 이길 힘이 생길 거야. 할렐루야. 매일 예수를 구해,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함이 임할 거야. 매일 예수를 구해, 그러면 미움 대신 긍휼의 샘이 솟을 거야. 매일 예수를 구해, 그러면 네 몸이 비록 건강치 못할지라도 살아있음에 대해 감사하게 될 거야. 매일 예수를 구해, 그러면 블라블라블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를 구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면 one for all,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 곧 복음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생기면 그분께 맡김으로 자유와 힘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진정한 안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걱정이 자꾸 생기는데요. 두려움이 자꾸 밀려오는데요. 죄가 자꾸 나를 옥죄어 오는데요. 그러니 기도하며 예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구한다라는 말은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쳐다보라고 한 것처럼 말이지요. 바라보는 자마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두드리라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베푸십니다. 밤이 늦은 시간에 친구 한 명이 여행을 하다가 그의 친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몹시 허기진 이 상태였는데 그 집에는 하필 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친구를 위해 동네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떡을 빌려달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떡을 빌리러 온 친구에게 떡을 준다는 말입니까? 못 준다는 말입니까? 7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반드시 준다는 말이지요. 왜죠? 간청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간청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떡을 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아주 간절히 청한다는 말일까요? 너 떡 안 주면 절대 잠 못 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런 말일까요? 대부분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계시죠. 만약 여러분의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러고 있다면 집안꼴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아들이 아버지한테 줄 때까지 졸라대면서 말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아들, 이런 아버지 계신가요? 아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버지 졸졸 따라다니면서 밥 줘. 또 저녁에 퇴근해서 오면은 돈 줘. 그러면 용돈 주나요? 아빠 배고파 하면 그래 뭐 먹고 싶니? 하지 않겠습니까? 라면 끓여줘. 라면. 야 이놈아, 라면 먹어서 되겠니? 아빠가 자이로 샌드위치 사줄게. 스블러키 플레어 사줄게. 제가 우리 아들하고 자주 시켜 먹는 음식입니다. 아빠, 용돈이란 용자만 나와도 용돈 다 떨어졌지? 하며 주지 않나요? 3박 4일 동안 용돈 하고 쫓아다녀야 줍니까? 그렇다면 간청이란 이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간청이라고 쓰인 헬라 원어는 아나데이아인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수치를 피하기 위한,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한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 아나데이아가 간절히 구한다는 말로도 사용됐지만 말이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의 참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방문한 손님은 그 집만의 손님이 아닌 마을 공동체의 손님이었지요. 그리고 손님 대접에 대해서는 율법에서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 제대로 하지 않고 학대했다가 한 지파가 몰살당한 예가 사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지요. 그리고 우리는 롯이 소돔성을 방문한 천사들을 자기 집에 들이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두 딸까지 내어주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들이 손님 대접에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엿볼 수 있지요. 유대 사회에서 나그네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가장 큰 수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 친구는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할 만큼 가까운 사이를 말합니다. 물론 아내는 아니고요. 친구 사이에 내 것, 네 것 따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지요. 그런데 비교해서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하네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개인의 의리는 깰 수 있을지 몰라도 아나데이아, 체면 곧 명예는 더럽힐 수 없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 명예는 혼자만의 것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것이며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름을 건다는 것은 자기 전부를 건다는 뜻입니다.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준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말입니다. 막 간절히 구해서 준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준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체면을 걸고 내 공동체를 걸고 이 나라를 걸고 반드시 준다는, 내 아버지의 전부를 걸고서라도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반드시 들어준다. 네가 졸라서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할 때는 바로 이 필요를 구하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이런 말이고요. 9절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감이 옵니까? 구하고 그래도 안 주면 찾고 그래도 안 주면 문이 부서질 때까지 두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의 당연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1절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런 아버지 있을까요? Never.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또 성령을 주신다는 말일까요?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는 뜻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지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바로 이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방언요, 예언, 능력 행함, 축사, 병고침, 장풍. 여러분 장풍 알아요? 장풍, 하늘에서 금가루 떨어지는 것, 사업 대박 나는 것, 자식 성적 올라가는 것,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바로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가장 큰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니 말이지요. 아버지란 호칭은 아들만이 부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이 듭니까?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마음에 걱정이 찾아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속이 비면 배고픔이 찾아오고 땀이 많이 흘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이 찾아오듯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복음의 말씀이 힘위에 같이 가면은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이 창고를 한번 보십시오. 내일의 양식,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지 말이지요. 혹시 예수님을 저 한쪽 구석에 밀쳐놓았다면 기도로 그분을 불러 왕자로 다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왕으로 계시는 한 아무리 세상의 불뱀이 우리를 문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독은 오히려 약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은혜의 강으로 인도할 테니까요. 이 한 주간도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마다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못 알고 있어 노동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도하면은 괜히 힘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아버지는 구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어두운 곳만 쳐다보며 세상만 쳐다보니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본 대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두운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하늘의 빛이,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자유함이 우리 속에 충만해져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364장 함께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의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건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 그네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면 근죄로 내 마음 소리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슴 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해 불러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요란한 곳 피하여 빈돌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의 스치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더 나아가 온 나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그리고 사업 위에,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